오늘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 주님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라. 신비한 방법으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신비한 연합을 주님은 강조하실까요? 신비한 연합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신비한 연합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신비한 연합의 목적은 오늘 성경은 열매 맺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더 열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신비한 연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시고 연합의 목적, 더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성경은 많은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0편에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이것을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호세아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상징하던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흔히 우리는 예를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이해시키고 싶을 때, 어떤 주제를 상대방에게 꼭 각인시키고 싶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이해시키고 싶으신 것이죠. 꼭 우리가 각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하나이듯 나와 너희가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 그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 몸,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14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곧 우울해져 버렸습니다. 심각한 근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오늘 15장에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있듯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스승 나 예수는 너희들 눈앞에서 떠나가지만 이미 나와 너희는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나와 너희가 하나임을 알 것이고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세상,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런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세상 속에 그 어디에도 인간의 행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흔히 행복 불감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정마저 다 상실해버릴 정도로 세상의 발전과 변화 속에 사람들은 불행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너도 나도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한 해 자살 통계를 살펴봤더니 무려 하루에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답니다. 특별히 자살하는 연령대를 봤더니 10대, 20대, 30대가 자살률이 많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인생의 쓴맛을 덜 본 10대, 20대, 30대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알아주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10대들이 있다면, 그리고 20대들이 있다면, 그리고 30대들이 있다면 혹은 손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곁에 있습니다. 시작. 아마 이 자리에도 세상의 이 변화 속에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와 이미 연합하여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함께하고 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서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이미 너희의 근심 속에, 너희의 외로움 속에, 고독과 고립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문제를 치료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중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은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직장 속에서 일주일을 직장인들과 섞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되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지만 여전히 나는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한 분들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심장 소리가 누구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어느 분의 심장 소리로 들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의 심장 소리가 아닙니까? 이제 눈을 뜨시고 외롭고 고독한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그 문제, 그 마음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의 신비를, 하나됨의 신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모든 지체가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었음을 말씀하지만 이 말씀을 주님과 나만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내 안의 모든 마음의 문제, 내 안의 모든 연약함은 한 몸을 이루고 계신 주님께 이미 고스란히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이 고통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반면 영광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주님은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스란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주님의 영광은 나의 것입니다. 그 영광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서 있는 그 누군가가 있기에 힘든 시간을 이겨내곤 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로 절망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뒤처진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성공을 향해 열심히 뛰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줘도 절망에서 일어나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를 돕는다면 얼마나 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멋지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그 뒤처진 삶의 격차를 메꿀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신비한 연합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신비한 한몸됨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문제는 이제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주님의 영광만 내게 가득 받아들이셔서 더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나무라. 잠시 구약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농부로서 활동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이렇게 농부로서 털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털을 일구셨습니다. 그 터에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담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런 뒤에 포도나무를 그 자리에 심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에, 가장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자리에 말입니다. 오직 하나의 기대, 그 나무에서 포도나무가 풍성하고 탐스러운 포도나무가 열릴 것을 기대하며 말입니다. 이제 안전한 곳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은 곳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안타깝게도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죠. 그들을 지키던 울타리는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지키던 담은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뽑히고 짓밟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구절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농부이신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털을 갖추고 이 털을 개간하고 이곳에 울타리를 세우고 이곳에 담을 세워 너희를 이곳에 심었다. 무엇이 부족했었니?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말해보렴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그 질문 앞에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결코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포도나무로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문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나무 맺을 수 없고 들포도 헛된 열매만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 울타리가 파괴되어 버렸고 그 우리를 보호하기 했던 그 담이 허물어져 버렸고 이제는 뽑혀서 짓밟히고 남에게 먹히는 인생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역사를 답습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죠.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5절 다시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분명히 보고 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랍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랍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포도나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 오늘 1절에서 보시는 대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은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열매 맺을 수 없어 뽑히고 짓밟히고 남에게 먹힐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뽑히거나 짓밟히거나 먹히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은혜의 시대는 어떻게 열리게 되었을까요? 주님과 신비한 방법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은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가 된 은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펼쳐졌을까요? 주님은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가지치기가 되어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좁은 의미로 말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조금 넘어가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으려고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였다라는 좁은 의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의 폭을 열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깨끗하여졌다라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었던 우리, 뽑히고 짓밟히고 남에게 먹힐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히셨음을 말입니다.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옆구리에는 큰 창을 찔리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창으로 난 구멍, 못으로 난 구멍, 그리고 가시가 찌르는 그 구멍들마다 주님은 온몸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다 쏟으신 물과 피,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집에 몇 가지 채소를 심었습니다.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아들이 가지고 온 옥수수도 심고 또 방울토마토도 심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잠시 휴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휴가를 다녀오는 바람에 그 채소에 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돌아와서 봤더니 줄기만, 나무만 온전한 채 뻗은 줄기들은, 가지들은 다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내가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죽지 않았어. 물만 주면 다시 회복될 거야. 물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로입니다. 원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쭉 늘어져서 말라있었던 그 가지들은 살아나서 열매를 더 크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따서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었죠. 이것이 원줄기, 포도나무이신 그 원줄기에 붙어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아닙니까?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인 여러분을 스스로 점검할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미 시들시들 메말라 있는 그런 가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형편없고 정말 가치 없는 모습으로 보여. 이런 모습으로 열매는 맺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의 원줄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원줄기는 생명의 능력이 강합니다. 그 원줄기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무한한 것이 그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그 주님이 우리의 원줄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가지는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형편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원줄기 예수님에게서 강한 생명력이 그 가지들마다 쭉쭉 흘러넘쳐서 결국 열매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선택된 백성들아, 너희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도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선택된 우리가 지혜 면에서도 능력 면에서도 지위와 여러 위치 면에서도 다 부족해 보인답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선택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가지들인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는 지혜 면에서도 능력 면에서도 여러 가지 위치나 지위 면에서도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심만 있을 것 같은데 분수령이 있었습니다. 원줄기 예수님께 붙어있는 분수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말합니다. 지혜 면에서, 능력 면에서, 지위 면에서 형편없었던 우리였지만 분수령이 있었습니다. 원줄기 능력의 주님께 붙어 있었더니 가난한 자였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지처럼, 축 처져 있는 말라있는 가지처럼 보였지만 분수령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원줄기인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십자가로 깨끗이 해주신 은혜, 한 몸이 되게 하신 은혜로 근심에서 항상 기쁨의 열매를, 가난함에서 항상 남을 부욕해 하는 열매를,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열매를 더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참포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셨음을, 그리고 그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세우시고 담을 높이 세우셨음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를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연합시켰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은 가지는 열매 맺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바로 붙어 있음으로 가능하죠. 5절을 보시면 5절 초반절인데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붙어 있음, 거함으로만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러니 붙어 있는 것만으로, 다른 표현으로 거하는 것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나 봅니다. 거함, 붙어 있는 것으로는 완벽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10절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참 거함이란, 참으로 붙어 있음이란 그냥 거하고 그냥 붙어 있음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실망하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연합의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야. 결국 내 몫이 남았어. 내가 계명을 지켜야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섭섭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것이 진리인데 말입니다. 목사로서 거짓을 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만 주님께 거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하려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신비한 연합으로 너희와 내가 하나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제자들처럼 근심 속에 쌓여 있다고 말입니다.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또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고통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임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마음의 문제가 없습니까? 제자들처럼 근심의 문제가 없으십니까? 정말 세상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마음의 문제가 정말 제자들처럼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근심에 서벗어나 용기를 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벗어나는데요,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떤 열매인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에게는 없는, 내 안에게만 있는 이 충만한 기쁨, 너희들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땅에는 없는, 하늘에만 있는 그 충만한 기쁨,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다. 이제 거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참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하늘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흘러갈 것이라. 내 안에 넘치는 이 충만한 기쁨이 흘러갈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주님이 하십니다.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내 안에 한 몸이 되신 주님이 말씀 지키는 일까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와 한 몸을 이루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에 더 열심을 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예배를 더 많이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더 많이 말씀하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더 많이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드려야 합니다. 삶 속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주님을 생각해 보셔야겠죠. 삶 속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주님과 교제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계명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나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지키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은 그 과정에서 깨달을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내 안에 근심이 사라졌지? 왜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내 안은 이렇게 평안하지? 왜 막힌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신감이 넘쳐나지? 그때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고 증명해 주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심판주 앞에 설날, 멸망 앞에 설날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흐름 속에는 행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충만한 기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판주로 마지막 날 심판하실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포도나무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가지로 연합 이루셨습니다. 가지로서 지혜 면에서도, 능력 면에서도, 지위 면에서도 형편없었던 우리, 그런 우리를 연합을 이루셔서 이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 주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연합을 이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 많이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근심 속에 있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신 여러분, 많은 사람을 부요할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